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서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감정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희노애락의 모든 이 상황을 그때그때마다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에 감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슬픔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쁨 앞에서도 한 번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것이 기쁨인지 아닌지 표현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드라이한 인생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감정의 은혜를 주셨어요.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 감정적인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감정을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면 아주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이를테면 몹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그 화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고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힌 민족 중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유다를 치러 왔어요. 특히 그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좋기 3m는 되는 엄청난 장수가 있었어요. 그가 입은 갑옷과 투구,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칼은 평범한 사람들은 입을 수도 없고 들 수도 없는 막강한 무기죠. 그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당시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믿는 신과 유다가 믿는 신의 전쟁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골리앗이 유다의 전쟁을 걸어오면서 당연히 유다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당시 사회로서는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유다에서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니 사울은 저 골리앗을 죽인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겠다 하고 3가지의 상을 약속하죠. 하나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해주겠다. 2번째는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이제 사위 삼겠다는 거죠. 3번째는 그 부모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한순간에 부와 명예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부모님, 가족, 형제, 자매 모든 가족들에게 아주 주어지는 파격적인 제안이죠. 근데 누구도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 그 모든 유다의 군인들이 숨죽이고 있을 때에 이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형들에게 전화해줄 음식을 건네주고 형들이 좀 안전히 잘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전해준 음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가서 탁 직면한 것이 뭐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이에요. 이미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유다 앞에 나와서 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조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어린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 자신의 생각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옆에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내가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말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하고 이 옷 주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늘 입고 있는 그 목동 치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제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이 앞에 나섰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코웃음을 치고 업신여기죠. 이 말을 이제 성경 그대로 올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그 물맷돌이 있어요. 그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춥니다. 투구도 썼고 갑옷도 입었는데 요 이마가 비어 있거든요. 얼마나 목표물이 크게 보였겠어요, 그죠? 3m나 됐으니까. 그게 돌려서 던졌는데 이마에 딱 치면서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어요. 그 골리앗 그 큰 3m나 되는 이 거구가 그 앞으로 그냥 쿵 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재빠르게 달려가서 다윗의 그 발로 골리앗을 확 밟아버리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뺐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래도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칼집에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골리앗을 베버립니다. 이 장면을 뒤에서 숨지기고 지켜보고 있던 유다의 군대들이 함성을 확 지르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죠. 같이 보고 있던 블레셋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뒤로 다 도망가죠. 하여튼 끝에까지 쫓아가가지고 블레셋의 진영에까지 가서 진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노력하고 이제 그 전쟁을 대승하게 됩니다. 뭐 유다의 사계는 하늘을 찌를 듯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성읍으로 이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그 승리의 군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사울이 들은 겁니다. 자, 이때가 사울의 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말 한마디가 이제 사소한 거겠지만은 우리 큰 댐도 사소하게 구멍 난 것을 제때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댐이 확 무너지잖아요. 사울의 긴 인생을 볼 때 그가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분수령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여인들이 한 이 노래에 불쾌해서 심히 노했거든요.
사람들은 다 지금 전쟁의 대승에서 돌아온 것으로 인해 기뻐했는데 딱 한 사람만 기분 나쁜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몹시 화가 났단 말입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이 노래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을 무시하여 부른 노래입니까? 비록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좀 부주의하게 노래했던 것은 맞아요. 잘못했죠. 그러나 사울을 무시해서 부른 노래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쟤네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정말 이때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때예요. 몹시 화가 날 때 어떻게 그 화에 반응하느냐, 거기에 내 인생이 달라져요. 만약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떨까요? 야, 우리나라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나에게, 나의 부족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다윗을 세워주었다면 아마 사울은 역사에 남을 성군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몹시 화가 날 때 남들은 다 좋아, 남들은 다 좋은데 나만 몹시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몹시 화가 날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지만은 곧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선한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일구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몹시 화가 나는 상황에 직면할 때 내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참아야 됩니다. 우선은 참아야 돼요. 하여튼 참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좋아도 나는 싫어. 나는 몹시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건 사실하고 너무 달라요. 앞으로 백성들이 구할 것은 다윗을 왕으로 삼는구나. 이것도 실제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사울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다윗도 앞으로는 왕이 되려고 하겠지. 이것도 사실하고 달라. 그런데 사울만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 결과 사울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역량을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실제는 너무 다르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적어도 2번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어서 다윗 보고 다윗이여 손대지 마소서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여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너희들 손대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게 진짜인 것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자결한 이후에 한 사람이 오죠.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사울과 다윗이 원수지간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면 다윗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착각한 거죠.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다윗은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죽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다니. 그런데 여러분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이 사울 왕의 잘못된 이런 생각과 반응으로 그에게 미쳤던 그 부정적인 불행한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미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인생에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 아버지에 이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의 입장이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만큼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둘의 우정만큼 깊은 우정이 없다고 할 만큼 소개된 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에게 몇 번이나 간곡하게 요청하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더 화를 내. 그리고 자기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그래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거죠. 특별히 사울 주변에도 다윗을 비난하면서 사울왕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사울이 더욱더 충동을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몹시 화가 날 때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십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몹시 화가 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사람의 얘기를 듣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감정이 지금 땅에 떨어졌는데 뭐 예수를 깊이 생각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요.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든 사람의 가운데 세우고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 완전한 시험이죠?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에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난처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고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매장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더구나 가는 중에 잡혔다면 남자도 데리고 와야죠. 여인 한 명만 데리고 와서는 여인 한 명만을 놓고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그들의 동기가 너무 불손해 보여요.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긴 사람을 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은 정반대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불순한 이 중심을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뭘까요? 몸을 굽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에 땅에 뭔가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쓰나? 이렇게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돌을 들어서 어떻게 무슨 말만 나오면 그냥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그들의 그 격한 감정도 잠깐 지금 멈추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가다듬는 거죠.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참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시면 예수님에게 여쭤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들고 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는 거예요. 오늘 몹시 화가 날 때와는 직접 연관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연장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몹시 화가 날 때 그 화를 낼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큰 숨 한번 좀 쉬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한번 좀 화가 날 땐 좀 써보세요. 한 번 안 되면 2번이요. 예수님은 2번 하셨는데 우리는 3번도 4번도 해야 될 거예요. 시편 37편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기 쉽잖아요. 마땅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악한 꾀 이루는 자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거 불평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냐?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9절에 약속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부동산 개념 갖지 마세요. 동산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땅.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감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이 감정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 감정을 잘 사용하면 우리들의 삶은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이들을 잘 케어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듣지 않았잖아요. 청정지역인 바다에서 상어를 잡아가지고 뱃속을 갈리면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함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내 그냥 생각해 버리면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고, 잘못 생각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잘못된 행동은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표현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관계는 반드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보세요. 어디서 시험 받은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다가요. 아니, 시험 받을 데가 없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는 예배드리다가요, 뭐 하다가요? 예배 중에 헌금 때문에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게 분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동생에게 쏟았잖아요. 결국 동생하고 말다툼하다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 신약성경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앙은 심플한 거예요.
괜히 우리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한 작은 동리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 동리에 잘 알려진 그 소몰이 할아버지가, 그 고집센 그 할아버지가 신앙을 고백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그 할아버지가 크리스찬이 되다니. 그러니까 모두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튿날 아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몰이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그 자기의 그 소들과 마차를 끌고 나갈 때 조용히 나간 적이 없어요. 하여튼 온 동리가 시끄럽도록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채찍을 휘두르고 소를 몰아치는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이 평안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때문에. 그의 난폭함, 그의 대단한 욕설, 온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됐단 말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튿날 아침에 소를 몰고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알죠. 크리스찬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저 할아버지가 그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몰이 할아버지는 순간 마음속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차 앞으로 가서 그 마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줄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소 곁으로 이제 간 거죠. 앉아있는 소들을 향하여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점점 그 부드러운 말로 일어나거라. 소들은 눈만 멀뚱멀뚱 뜨는 거죠. 아직까지 을에 소리소리 욕을 퍼붓고 휘초리를 휘둘러대고 그렇게 소들을 다뤘던지라 할아버지가 그렇게 점잖게 말하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그대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막 킬킬 웃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제 성질이 이제 터지면 이제 뭐 크리스찬이고 교회고 뭐 신앙이고 다 허사가 될 때가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소몰이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점잖게 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거라. 여전히 소들은 되새김질만 하면서 할아버지께서 영어를 하시나 독일어를 하시나 이렇게 표정으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성질이 이제 폭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참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성질이 터지면 하나님도 망신이고 자기도 망신인데 소들은 지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속으로 다급한 기도를 간절히 한 겁니다. 주님 좀 이 사정 좀 봐주세요. 이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소몰이 할아버지는 기도 중에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영감님께서 영감을 받으셨어요. 갑자기 회초리를 한번 크게 확 휘두르고 탁 소리를 내는데, 그리고 할아버지는 최고의 높은 큰 목소리로 회초리를 대면서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라고 큰 소리로. 그것도 이제 할렐루야도 이어서 할렐루야 한 거예요. 얼마나 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바라보던 동네 사람들도 다 기가 막혀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소몰이 할아버지는 마차에다 손대고 소들을 모두 다 메워놓고 다시 하늘을 향해서 그 엄청난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은 어느 때보다도 잘 갔고 할아버지는 그 믿음을 또 지켰던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제일 큰 일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몹시 화가 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감정이 너무 상해가지고 마치 구겨진 그런 종이처럼 됐을 때 그 구겨진 종이를 그냥 확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가 어떤 돈이냐면 1,000페소짜리야. 그러면 구겨진 그 1,000페소짜리가 구겨져가지고 땅바닥에 쳐대쳐다도 그게 그냥 버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는 종이 조각이냐고요. 그거는 구겨졌어도 지저분해 보여도 1,000페소짜리예요. 1,000페소짜리.
그거보다도 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아니 한 번 안 되면 두 번이라도 자꾸 생각하고 훈련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위기 때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좀 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감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